7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다 찾으셨습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나머지 자들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은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두 증인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우리 두 증인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42달 동안 진리가 짓밟혀 있을 그런 때라도 성경의 증언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증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두 증인이 뭘 했다 그랬습니까? 무저갱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뭐 했다 그럽니까? 예,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로 더불어요?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예? 두 증인과 무저갱으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성경 뭐 찾으셨어요? 두 증인과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말이 됩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혼란이 있지요. 두 증인이 무엇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성경하고 전쟁에서 이긴 세력이 어떻게 하더라? 있다. 세상에. 그래 우리가 이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도대체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랜 42달 동안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베옷을 입고 증언하였던 이 두 증인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두 증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고 어떻게 싸움에서 졌는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11장 7절에 보면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라고 합니다.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라. 이 짐승은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성경하고 싸워서 이겼을까? 어떤 세력일까? 어떤 세력이기에 성경하고 감히 성경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을까? 알아보기 위하여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짐승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짐승은 나라와 왕권을 상징한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은 그 네 큰 짐승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짐승들을 나타낼 때에 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더라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네 큰 짐승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뭐가 불더니요? 네 바람이 불더니만은 그 바람과 함께 큰 바다로 바람이 몰려 불더니만은 그 바람과 함께 네 짐승이 나왔는데 모양이 다르더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이 나타날 때는 뭐를 하고 뭐와 같이 함께 나타났다 그럽니까? 바람과 함께 나타났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 이 바람과 관련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바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람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전쟁, 사변, 격변 이런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뭘 상징해요? 바다는 많은 열국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라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라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은 누구의 섭리에 따라서 다 진행되는 것이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 진행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하늘로부터 바다로 몰려불더니 바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열국과 무리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몰려불더니 전쟁이 사람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에 따른 이 바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불더니 그곳에서 나라가 짐승들이 올라왔다. 나라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됨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일어날 때마다 전쟁을 통하여서 일어난다. 그런데 전쟁 없이 일어난 나라도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전쟁 없이 일어난 세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앞으로 우리가 나눌 그런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 그랬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더라. 다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랐는데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도 없이 올라왔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바람 없이 올라왔습니다. 바람을 타지 않고 땅에서 올라오더라. 이 짐승은 어느 나라를 가리킨다 고 그랬습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7절의 짐승도 무슨 짐승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짐승은 어디서 올랐다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어디서부터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더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성경하고 싸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성경을 이기고 성경을 죽였다. 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저갱이 무엇일까? 무저갱. 지난번 무저갱이라는 용어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들은 기억이 납니까? 지난번에 무저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여기 보면 무저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섯째,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의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어떤 열쇠를 받았다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 뭐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했는데 무저갱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뭐라 그랬습니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겁니다. 아르송하다. 뭐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깊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라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무저갱과 같은 내용입니다.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리 봐도 분간이 안 되고 모르겠다. 암흑과 텅 비어 있는 그런 공간, 어지러움, 어두움 이런 의미가 있다. 성경과 싸워서 이긴 짐승이 어디서 올랐다 하는 겁니까? 그런 곳에서 올라왔다. 인간의 이해로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이런 격변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일어났다.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나라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세워진 이런 나라도 아니고 나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전철을 밟고 일어난 이런 세력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떤 나라일까? 증거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마칠 무렵에 올라왔다. 증거는 누가 증거를 했습니까? 성경이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360일이 3년 반 1260일 60년 동안 42달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증거를 마칠 그 무렵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언제쯤 올라온 세력이라는 말입니까? 언제쯤요? 1260일이 끝나는 1260일은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습니까? 538년부터 1260일을 더하면은 1798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교황권이 끝나는 그런 시기. 로마 교황권의 권위 아래서 진리가 짓밟히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진리가 짓밟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그런 성경절이 오늘 이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 또 그런 시기에 그런 역사 가운데서 올라오는 그런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짐승이 있었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 1798년을 전후해서 전쟁도 없이 땅에서가 아니고 어두운 곳에서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세력의 등장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등장한 이런 세력. 그러면서도 성경의 거의 한 장을 이렇게 장식할 만한 이런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 역사적으로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일까?
로마 교황 피우스 6세가 잡혀가고 교황권의 종막을 구하기 10년 전에 프랑스에서는 왕권에 도전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운동은 94년까지 흘러갔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혁명군에 의하여서 바티칸도 무너지고 교황권은 종식을 구하게 되었으며 이 혁명군의 부산물로 오늘날의 공산주의가 생겨났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이 무슨 혁명입니까? 블란스 혁명. 전쟁도 아니고 새로 세운 나라도 아닌 혁명으로 일어난 세력을 요한계시록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그런 상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그 세력은 시민들이 위하는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 같은 그런 세력으로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이런 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지금 누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럽니까? 두 정인,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요. 두 정인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패한 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한 쪽은 전쟁을 해서 진 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다 그럽니까? 죽어간다 그럽니까? 죽었다 그럽니까? 죽었다. 저희를 죽일 터인 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여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기 나오는 표현 그대로 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 그대로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덤에도 장사 지내지 않고 길거리에 어떻게 했다고요? 길거리에 그냥 내동갱이 쳐있다. 그래서 그곳을 말하기를 영적으로 하면은 무엇이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두 정의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두 정의는 성경이라 그랬지요. 무저갱에서도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프랑스 혁명 정부, 혁명으로 일으킨 그런 정부, 그런 그 혁명 정부가 무엇을 대적했다는 말이 됩니까? 그 혁명 정부가 성경을 대적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대적해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대적해서 성경을 죽였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다시는 세상에 등장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불란스 혁명 정부는 하나님을 다하는 그 당시에 경건한 그리스도 신자인 단체를 그 유군노라고 하는 신자들을 학살하기 위하여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에 잘 알려진 성 바돌레메 제일의 그 학살입니다. 7만 명을 그곳에 모아놓고 전부 학살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을 가지고 실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이다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성 바돌로메 제일의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부는 1793년에는 법령을 내려서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하나님은 있지 않은 것이며 사망은 영원한 끝이다, 부활은 없다 하고 성경을 출판하는 것을 금하고 성경을 모조리 다 압수를 해서 다 불살라 버렸다 합니다. 성경상 7일의 일주일 제도를 폐했습니다. 왜 폐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아니면 주일을 지키고 이래 하니까 이거 하기 위하여서 뭘 없애야 되겠다고요? 주일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어쩐 적에 우리 김해교회 전도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랑스 혁명 정부가 주일 제도를 없애기 위하여서 일주일 제도를 없애버리고 열흘 제도를 만들었다. 열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일 일하고 하도록 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일을 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갑니까? 우리 정은자 집사하고 둘이 목사님 뭘 합니까? 일주일간 하루보다 일의 능률이 더 안 오르더라. 일의 능률이 더 안 오르고 사람이 더 지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시 일주일 제도를 부활시키자 해가지고 일주일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적해서 성경을 다 없애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두 증인을 죽여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길거리에 내동경이 쳤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여놓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스갯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 8절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왜 그것을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 이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이해가 됩니까? 소돔과 애굽이 영적으로 어떤 곳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정부를 그렇게 묘사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소돔과 애굽의 영적 특징은 무신론주의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바로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군가인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말했지요. 이 무신론주의 공산주의의 태동에 관해서 프랑스 혁명 정부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고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자, 이 모세와 엘리야, 즉 성경을 대표하는 두 선자는 그런 인물이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경이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더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왜 기뻐할까요? 성경이 없어지니까 왜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뭐하게 한 거라요?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하던 성경이 죽으니까 좋아서 기뻐했다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가신 책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책입니까? 성경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서 아이 성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같은 입장에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심령들은 저부터 환경으로 인하여서 마비되었다 해도 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뭐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성경을 읽어도 어떤 마음의 어떤 가책 같은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자꾸 성경을 자꾸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조금 더, 성경의 맛을 좀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서 뭘 주셨습니까? 예언의 선물을 주셨죠. 어떤 분들은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전투 총선은 읽으면은 은혜가 되는데 교회 증언은 보면은 왜 은혜가 안 될까? 여러분들 교회 증언 혹시 집에 있습니까? 교회 증언. 교회 증언 없으면은 교회 증언 구입해서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예언의 선물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대정투 총수와 그 외에 교회에 보내는 권면입니다. 대정투 총수는 이 교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어진 책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어진 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은혜가 되고 장감리 교인들이 읽어도 은혜가 되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증언 보감과 교회 증언과 이런 책은 누구에게 주어졌나 하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책을 읽으면은 자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롭다. 다른 책, 각 시대의 대기투를 읽으면은 은혜가 되는데 이 교회 증언 읽으면은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덮어놓으면 되잖아요. 덮어놔도 언제 나도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내가지고 저 밖에 내다 버리면은 성경이 불란서 혁명시대에 성경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읽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는데, 당신 죄이다 회개하라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는데, 하루아침에 성경이 다 거두어져서 다 불살라 버렸으니까 너무 기뻐서 좋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선물을 읽고 느낄 때마다, 마음에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가책이 된다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내 마음에 누가 역사하는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책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책이 나에게 필요한 책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셨는데, 날마다 잔소리하던 이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시민들은 좋아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혹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설교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지만은 그냥 보통으로 해도 듣는 사람들이 저건 내보고 하는 설교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양심에 가책받는 거나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잔소리라 생각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혼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란서 혁명정부의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진 이 사실을 보고
기뻐하였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서로 뭐 했다 그럽니까?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축하하고 좋아했다. 참.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다시 뭐 했다까요? 다시 부활했다.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두 정인 선지자도 3일 만에 부활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 저희 발로 일어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란서 혁명정부가 종교를 부인하고 성경을 금지한 지 3년이 지날 때에 나라의 형편은 아주 형편없이 나빠졌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부패는 아주 땅에 깔려 있었고 사회 질서는 문란하고 가도 음란이 성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음란 이런 행위들이 사람 보는 데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범죄는 얼마나 많은지 공포와 전율의 세상이 되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그날의 국회의원들이 성경을 없이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다 하고 그렇게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것이 올려졌습니다. 성경을 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읽도록 하자. 그래서 성경 금지령을 철회하자. 이렇게 연구하고 난 의논이 있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이 안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결되어서 일반은 다시 성경을 마음대로 읽어볼 수 있는 이런 허락을 받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793년 12월부터 1797년 6월 딱 3년 반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반 만에 죽은 상태로 있다가 다시 생기를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였고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해서 그렇듯 몹시 학대받던 성경이 다시 존경받고 공공연하게 이 개신교회로 이렇게 인학을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주목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처럼 성경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구경했다 그럽니까?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원수들도 구경하였다. 이 말씀은 핍박과 모욕에서 놓여 나온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널리 읽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부터 이제 성경은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 출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서공회가 조직되게 되었고요. 1804년에는 영국에서 1816년에는 미국에서 조직되고 그리고 1946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대한성서공회가 조직되어서 성경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1420여 방언 이상으로 발행되어서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말씀의 성취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무신론주의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놓여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이 무신론주의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다니엘서에는 무신론주의가 망하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묵묵히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 어제 우리 전도회 갔다 오면 그 목사님이 이 메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메르스에 대해서 진짜로 준비해야 할 건 뭐라고 들었습니까? 예,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것은 예방 백신 없지만은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다 하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메르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메르스도 이렇게 사람들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마지막 7재앙이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가해서 상상하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들을 잘 살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